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5절, 3장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창세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악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는 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속이는 자들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자녀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확신을 두느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15절이 그걸 얘기해요. 15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이 성경이야말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 바울이 얘기한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되어지는 시대죠. 1세기, 그렇죠? 신약 성경은 다 AD 1세기에 기록됐어요. 근데 바로 이 디모데서도 그 시대에 기록된 서신이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읽어왔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이 중요하다고 해서 구약을 간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 신약을 세워야 신약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지. 구약 모르고 신약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굉장히 길고 어렵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구약 성경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66권이 한 권으로 묶여진 책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성경책이 형성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믿음이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성경의 권위를 깨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아마 그거에 관해서 제가 얘기해도 하룻밤 새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것도 번역에 따라 또 조금씩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40여 명.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책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어떤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성령의 감동과 간섭으로 사람이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전체가 다 성령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그런 내용들은 그 모세가 계시 받아서 그냥 적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주셔서 적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같은 경우는 전체가 통으로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받아 적은 거예요. 요한 계시록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는 이것을 두루마리에 적으라. 그렇게 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러고 기록한 건 하나님이 그냥 그 말씀에 그대로 넣어주신 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그 사람의 인격과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부분도 있어요. 뭐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 시편 이런 거 보면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성격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직통 계시로 받아 적은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의 기질을 통해서 그것이 쓰여진 거죠. 그래도 역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 여러분, 역사라는 거는 뭐예요? 역사라고 하면 역사는 반드시 사료가 있어야 돼요. 사료. 사료를 가지고 역사가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가 없으면 역사가 서술이 안 되죠. 다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가 서술되고, 근데 같은 사료를 가지고 있어도 진보 사관을 가진 역사가가 쓰는 역사와 또 보수적인 사관을 가진 역사가의 서술은 완전히 판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료가 있지만 그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같은 역사라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을 이순신의 관점에서 기록할 수도 있고 원균의 관점에서 기록할 수가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도 바라보는 것이 다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기록하게 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기록됐어요. 그 모든 사료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이 사료예요. 그래서 일반 역사가 말해주지 않는 우주의 기원, 그렇죠? 또 인류의 기원, 또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역사가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열리는지, 이런 거는 이 세상 역사는 일절 말해줄 수 없는데 성경책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난 일만 기록된 게 아니라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책을 마귀가 너무 싫어해요. 특히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창세기하고 계시록이래요. 왜 마귀가 창세기와 계시록을 싫어하냐면, 창세기에는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 얘기했죠. 사기꾼은 자기 본명이나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속이는 자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이 틀려. 신분증도 틀리고 자기를 위장해야 속여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인류 역사 이래 자기 본명을 숨기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불교도 만들고 힌두교도 만들고 이슬람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배후에는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책이에요. 창세기에는 마귀가 어디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계시록에는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지, 그래서 그가 무저갱에 갇히고 1000년간 갇혀 있다가 나와서 잠시 미혹하다가 불못에 던져지게 되리라는 그 마귀의 운명까지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정체와 운명이 성경으로 다 까발려지니까 마귀가 창세기와 계시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마귀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봐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지식들, 또 하나님의 교훈들, 명령들, 약속들, 그런 것만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거는 크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모든 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지식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나 알 필요가 없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자꾸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 태어날 때 죽은 아기들, 걔들은 어디 갔어요? 걔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답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 아기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실지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건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될 것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음식을 먹나요? 그거는 먹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떡과 물고기를 드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몸을 입어도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화장실 가나요? 그건 몰라요. 화장실 가셨다고 예수님이 가셨다고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몰라요. 먹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왜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굳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궁금하면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알아보시고 이 땅에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의 첫 번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예. 창세기는 물론 모세가 탄생하기 300년 전에 종결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한 구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 모세가 태어나기 300년 전 그 이전의 사건들이에요. 창세기는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탄생하기까지 300년이 지나거든요. 예.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로 직접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요셉의 죽음까지는 아마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모세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어쨌든 모세가 기록했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해요. 토라. 토라라고 하는 말은 지시하다, 가르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류에게 주신 인생 지침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막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주신 지침서가 바로 토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중요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율법 시대는 끝나고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꼭 율법이 그렇게 지켜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 지금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의미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바로 그 사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백성에게 끊쳐지든지 아니면 소를 잡아서 속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돌에 맞을 필요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 율법은 인생 지침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돌에 맞지는 않을지라도 율법을 존중하고 되새기고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목사님, 그럼 화목제 드려야 돼요? 양 잡아와야 돼요? 염소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율법도 그 안에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어요. 이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도덕법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모세 시대뿐 아니라 지금에도 유효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런 건 지금도 유효해요. 지켜야 돼요. 문자 그대로. 그러나
제사법,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이런 제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써 완전한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법은 지금은 이제 유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거는 완전히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정결법, 뭘 만지지 마라, 뭘 먹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시대에 맞게 재해석돼서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는지 그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따라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먹지 마라, 뭐 피채 먹지 마라, 뭐 기름을 먹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뭐 어디 문둥병자가 너하고 몸이 닿았으면은 뭐 옷을 반드시 빨고 며칠간 밖에 있다 들어와라. 왜 그러셨겠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전염병에 감염되고 우리 건강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문자 그대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청결하게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야겠다. 그 의미를 따라 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지침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오늘부터 해서 오늘부터 한 2주 동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눌 거는 뭐냐면은 창세기를 볼 때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뭐냐면 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그쵸? 여러분 그런 질문 가져봤어요? 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사람은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잘 져요. 학교 가서 배우지 않아도 나이가 조금만 들면 벌써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욕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조금 약한 아이 보면 괴롭히고 요즘 뭐 학폭하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스스로가 그 속에 있는 악이 그렇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게 창세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사람은 다 죽는가? 그거죠.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모면할 길이 없어요. 나이 들면 늙어지고 병들고 그러다가 결국 다 죽어요. 왜 죽는가? 이 질문. 뭐 철학자들도 나름 막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과학자들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다. 그 얘기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렇죠? 또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3장에 가면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늘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3장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3장을 읽어보면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과실,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의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 오늘 그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변한 것.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사건은 죄의 시작을 말해주기도 하고 죄의 본질을 말해주기도 해요. 그게 뭐냐?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가 그 길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변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선악과가 딱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안 먹어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만 그 나무가 있는 곳은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가까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가서 보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의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었다고 해서 아담과 별개가 아니라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그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먹었는데 결국 하와는 아담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이기 때문에 아담이 곧 하와가 곧 아담이나 마찬가지. 근데 하와가 그 과실을 딱 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실을 딱 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니까 계속 보고 싶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니까 먹고 싶고 또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따서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보고 싶으니까 보고 먹고 싶으니까 먹고 소유하고 싶으니까 소유해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게 바로 죄인의 길이에요. 원래 인간은 그냥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면 되는 존재였어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막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런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거침없이 그걸 따먹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고 나도 하나님처럼 분별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처럼 내 운명 결정하고 싶다. 그래서 그 과실을 따먹어.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가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뭐 먹지 말라 그러면 또 고집 부려서 막 먹으려 그러고 그렇죠? 또 사춘기 되면 더 말 안 들어요. 더 하지 말라는 거 기어이 하고 부모가 그렇게 말려도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머리가 조금씩 더 커져갈수록 이제 부모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 꼭 보려고 그러고 먹지 말라는 거 꼭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그만 그 과실을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게 됐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고 그냥 하나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다 하나님처럼 판단해. 그래서 그 인류 역사가 이렇게 피비린내 나고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혼탁한 이유가 다 그런 죄인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당은 야당이 잘못했다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거든. 야당은 여당 잘못이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너희가 잘못이다. 진보는 보수가 잘못이고 보수는 진보가 잘못이고 젊은이는 늙은이를 욕하고 늙은이는 젊은이들을 탓하고 온 땅이 시끌시끌해요. 다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너가 문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타락한 결과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6,000년을 이어져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 죄인 됐음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스스로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해요.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밤에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무리 돌아도 안 돼. 못 찾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차에 내비게이션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목적지 우리 집 딱 치면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 집에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길을 잃었는데 여기 내비게이션이 있다. 이 내비게이션 따라와라. 근데 이 내비게이션에 딱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돌아갈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내비게이션이고 내비게이션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아들을 주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는 둘째 아담이라 말해요. 둘째 아담. 그럼 첫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에요. 이 첫 번째 아담이 대박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만 과실을 따먹었잖아요. 거침없이. 이 첫째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음을 얻게 됐잖아요. 이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제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담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을 낮추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 뜻으로? 아버지 뜻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온 생애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맞춰졌어요. 첫째 아담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지만 둘째 아담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자신의 삶을 맞췄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대로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부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말씀하신 적도 없고 행동하신 적도 없고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만 맞추셨어요. 이게 둘째 아담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조되냐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다 같이 5장 30절부터 32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의로움이라는 말이에요. 예, 죄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죄고, 의로움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의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와 죄의 기준이에요. 아담은 아버지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취해서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증언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누가 판단해요? 아버지가. 철저하게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판단하시는 분도 아버지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도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 바울이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게 복음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앞으로 또 며칠 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